이정현 교수님께서 영차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윤미호 센터장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독교 현실주의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걸 결코 잊지 않으시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모창문은 아주 짧게 썼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윤미호 센터장의 글과 말씀은 기후변화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고 있으며 교회가 실천해야 할 신학적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문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공적인 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미호 센터장의 설득력 있는 강력한 주장에 저는 필자를 포함해서 현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윤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멋진 실천적인 내용을 읽을 기회를 주신 윤미호 센터장과 그의 지금까지의 환경 지킴으로서의 외로운 여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필자의 논차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윤미호 센터장이 제기한 기후위기의 문제와 교회적 대책에 대한 필자의 첨언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를 통해서 윤미호 센터장의 발표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기후위기 이면에 있는 인간의 안락과 탐욕에 대한 영적 성찰입니다. 두 번째는 3사를 통해서 왜곡된 인간 번영과 풍요의 욕구가 불러온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윤미호 센터장의 발표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체, 그 제6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탄소 중립을 위한 대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최근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난 기후변화에 대한 참사와 그 결과의 참혹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10일 리비아에서 일어난 대홍수는 인구 5만 명의 도시 네르나를 덮쳐서 2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543.56mm에 불과하지만 9월 평균 강수량은 15.24mm였지만 9월 10일 당시 24시간 동안 414.1mm의 강수량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내릴 비가 단 하루 만에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무정부 상태의 리비아에서 노화된 댐을 관리할 행정력과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댐을 방치하였고 폭우로 이 댐이 무너지면서 참사가 더 일어났습니다. 리비아의 대참사는 재난의 그 원인을 단순하게 기후변화만으로 국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만든 복합적인 재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기후위기 시대에 시사하는 바는 기후변화와 재난을 인과관계라는 단순한 틀 안에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리비아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을 댐의 보수와 관리,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역할, 현대적 기후 예측, 재난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비아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이 사건이 준 교훈은 인간이 기후변화에 잘 대처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하여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재난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리비아의 재난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기후변화로 인한 불편한 재난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책임과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위기와 탐욕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교만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큰 재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는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지난 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동식물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였고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교회 주일 예배 도중에 정전이 되는 일들이 교회마다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를 통해 빠르게 극복되었고 재난을 대처하는 속도는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는 속도보다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대처가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문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면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정부 상태의 리비아 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또한 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기들을 생산하여 이를 운반하기 위해 탄소를 더욱 많이 배출한다면 이는 언제 탈출할지 모르는 맹수에게 머리를 던져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젠가는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기후변화라는 맹수의 힘과 몸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잠시의 안락함과 탐욕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풍요와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재난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아닐지라도 인간의 탐욕은 이 둘을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신학자 볼프는 인간의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이자 윤리적인 존재임을 알리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다원주의와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다원주의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생명이라는 근본 가치 없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풍요는 타인의 생명과 또한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부차적인 결과입니다. 지난해 사망한 라이팅거 교황은 사후에 출판된 그의 마지막 책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지향했던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과 청빈이라는 현대에 잊혀지고 비난받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라이팅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교회 또한 무속과 타 종교에서 나타나는 풍요와 자산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기독교에는 어떤 풍요를 위한 기도가 기독교 예배 의식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공적인 의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는데 바로 풍요의 종교는 결국 낭비의 종교로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기후위기는 풍요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낭비를 미덕으로 설교하는 현대성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현대교회 또한 풍요를 구하는 기도가 성도 개인과 교회의 공적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교회 또한 기후위기의 암묵적 동조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풍요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낭비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신앙의 이중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한 파괴되고 신음하는 자연과 비정상적인 기도에 대한 단 한 문장도 설교하지 않으면서 성도의 풍요를 비는 축복의 메시지가 넘쳐나는 주일 강단의 이중성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 8월 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초저가 물품 시대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동양의 값싼 노동력으로 초저가 상품을 서양의 선진국에 공급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과 이에 적응하기 위해 그동안 낭비 중심의 소비 형태와 삶의 방식을 덜 사고 아끼는 전략 중심의 소비 형태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제 인간의 낭비와 착취도 그 한도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인간의 풍요에 대한 과도한 욕구와 낭비는 결국 이웃을 불행하게 만드는 착취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낭비는 더 이상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원하는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 반문하셨습니다. 율법학자는 답하였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성경의 모든 말씀은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웃은 창조자 하나님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웃은 단순하게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인간 이웃만이 아닌 피조물을 가리키는 확장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지구 공동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구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위임받은 거룩한 소명의 존재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 우주를 향한 윤리적 책임은 그만큼 넓고 깊으며 거룩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해는 유미호 센터장의 자연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돌보라는 주장과 공명합니다. 자연에 대한 착취는 결국 자연과 유기적인 공동체에 연합된 인간 착취와 멸망을 의미합니다. 곧 이웃의 사랑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더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죠.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멸망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영생, 생명의 길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